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시죠. (488장입니다) 이 법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 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불 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내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오늘은요, 두 곳의 말씀을 봅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두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세상은 어디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이 되겠죠. 영적으로는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겠죠. 죽기 이전엔 하늘나라를 갈 수 없죠. 갔다 올 수는 더더욱이 없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곳을 늘 바라봅니다. 그 나라가 있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 중에 에고에임이죠. 나는 뭐다 라는 그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죽은 나사로를 두고 너희들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은 주를 믿는 자의 영혼은 늘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겠지요.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아는 사람들과는 그 생활에 큰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과는 내용이 다르죠.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려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의 생활, 하늘나라를 가려고 하는 사람의 생활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을 수 없어요. 일단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당연히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죽어 없어지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목표를 세우고 그곳에 가기 위해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현격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라. 위에 있는 것들. 왜? 거기 가기 때문에. 또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살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위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위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것과 다른 겁니다. 똑같은가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것들과 달라요. 그럼 위에 있는 것들이 뭘까요? 한 가지 말씀 속에서 힌트를 찾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대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하나님 우편에 있을 수 있느냐고요. 아들이니까 거기 계시는 거예요. 아들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우편에 그 아들을 앉히시는 거죠. 곧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그 영광을 누구한테도 주신 겁니까? 아들한테도 주셨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쪽 가게 되면 힘, 권능, 영광, 혹은 신뢰,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나 오른쪽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마련된 식사자리, 유대인이 잔치를 마련해 놓고 누군가를 초대하죠. 가서 보면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는가를 보면 그가 주인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고 그 주인으로부터 가장 큰 신뢰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금방 알아볼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아무나 앉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문화였어요. 하나님 우편에 아들을 앉혔다라고 할 땐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신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받은 자요, 은혜받은 자며 또 신뢰받는 자라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그 아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계신 거예요. 왼쪽이 아니라. 그러면 하늘의 것이 뭐겠습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했을 때 하늘의 것, 뭘 얘기하겠어요?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늘 영광을 추구하라. 이 영광을 얻기 위해 이 세상을 살라는 그런 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죠? 상관이 당연히 있죠.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아들의 영광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삼은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당신의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듯이 그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누구도 하늘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이 하늘 영광은 천사도 얻지 못합니다. 하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늘 영광은 천사 주려고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갖고 계신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늘 영광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걸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하늘에는 아버지의 영광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며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그 하늘나라에 가득할 겁니다. 만약 그곳에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이 세상에서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면 천국 갈 이유 있어요? 말씀드렸죠. 천국의 것은 여기 것과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걸 천국에서도 경험한다? 그럼 천국 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살고 말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거기 있는 거. 정말 우리가 가면 난생 처음 보는 것들고,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들이 그 나라에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맛볼 수 없는 것들을 거기서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경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도 좋으면 천국에 왜 가니까요? 왜 갑니까? 여기도 좋은데.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천국은 한마디로 놀라움입니다. 하늘나라는 놀라움입니다. 매 순간이 놀라움일 거예요. 상상 이상의 또 생각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가 있는 곳이 천국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신비한 걸 봤죠. 예수의 모습이 변화가 됐고 해같이 빛났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봤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으니까 초막셋을 지켰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변화산에서의 베드로의 경험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진짜 하늘나라를 경험했더라면 여기가 좋다는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여기가 좋다는 말을 했을까요? 여기가 좋다는 말은 천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보다는 천국이 좋습니다. 거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추구하래. 이거를 추구하며 살아.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하늘 영광 바라보시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